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우리 수도원에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주제가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다시 또 이 시리즈를 제가 수요 치유 예배를 통해서 나누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도원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수도사가 자신들이 세우는 수도원을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라고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특히 교회가 세속화되었을 때 혹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수도원들은 하나님 나라의 콜로니, 정말 성경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적인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었을까? 실제 그 사람들도 타락해요. 타락했다가 개혁되기도 하고 또 다시 타락했다가 개혁되기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그 수도원 운동의 의도를 담아낸 규칙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어냈고 어떻게 초대교회로부터의 관행들, 관습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고자 했을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각자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그 고민을 해보는 그것이 이번 설교 시리즈의 의도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주제는 환대예요. 여러분, 제가 환대라는 단어를 꽤 많이 쓰죠.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영적 전통에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어서 사실은 아시잖아요. 제가 설교 주제를 의미로 선정하지를 않죠. 주일은 우리 성서 정과에 따라서 가고요. 매일 기도회는 올해는 한 장씩 읽어나가고요. 수요 치유 예배는 보통은 제가 책을 한 권을 정하잖아요. 주제를 제가 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대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성경과 교회의 영적 전통에서 이 가르침이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수도원의 외부 손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네딕트 규칙서의 53장이 손님의 영접입니다. 근데 그 53장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방문한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 바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방문해온, 수도원에 방문해온 모든 손님을 그리스도처럼 영접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하였다라고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베네딕트 규칙서의 53장 손님의 영접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들은요, 적어도 규칙에 따르면 다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처럼 행동하도록 그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다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도사들은 이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평생을 훈련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수도사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최대한 정중하게 대해야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심지어 그 53장 7절에 보면 손님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 절을 할 때 그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게 가르치려고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거죠. 낯선 나그네잖아요. 낯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배를 받으신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준에서 구분하실 수 있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아니죠. 근데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때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경배를 받으신다. 이것이 수도원 규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날 어떤 교회에 국회의원과 노숙자가 동시에 찾아왔다고 생각할 때 누가 더 높은 수준의 환대를 받을까? 누가 더 높은 수준의 환대를 받을까요? 여러분들의 표정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베네딕트 규칙서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53장 1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순례자들은 극진한 돌봄과 관심으로 영접해야 한다.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다 특별하게 영접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부자들에 대한 두려움 그 자체로 인해 존중을 받기 때문이다. 수도사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근거 없는 거처 없는 순례자들을 더 극진히 돌보고 관심을 기울여 영접해라. 왜? 부자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찾아온 가난한 사람이나 순례자들을 극진한 돌봄과 관심으로 영접할 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다 특별히 영접을 받으신다. 우리 이런 가르침을 교회가 계속 간직해 왔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베네딕트가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경고. 사실 오늘은 좀 예수님을 환대한 사람에 대한 가르침만 우리가 분량 때문에 그 부분만 읽었지만 사실은 아시잖아요. 그 앞에 이게 양과 염소의 비유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경고까지 바탕으로 해서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특별하게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 야고보서 2장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에요. 새 번역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논리학에서 이 논리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논리학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명제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에 그런 가르침이 이어지죠. 만약에 회당에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동시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부유한 사람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행동은 사람을 차별하는 나쁜 생각이다. 참 오늘날 교회들이 나쁜 생각 많이 해요. 나쁜 생각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실천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유혹에서 자유할 수가 없죠. 하지만 성경은 또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베네딕트 규칙서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도원에 찾아온 사람 중에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것은 그다지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게 명백한 우리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의 그 가르침의 결론이 8절과 9절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고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오히려 성경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제가 이런 가르침을 오늘날 차별금지법 이슈에 반드시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차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법이잖아요.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동성애와 이런 이슈들은 큰 틀 안에서 다뤄야죠. 죄의 문제를 분명히 성경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면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증거가 필요 없죠. 성경은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할 때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이다. 또 누군가를 차별할 때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것이다.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수도원에서의 환대는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따라야 했고요.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에 그 원리를 우리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르침을 준다는 것이죠. 자, 환대 얘기를 제가 비교적 자주 나누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은 아무나 언제든지 찾아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환대를 해야 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또 너무 낭만적이고 극단적이고 문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좀 균형을 좀 이뤄보려고 합니다. 자, 방문자를 맞이하는 과정에 이런 규칙이 있어요. 53장 5절에, 여기서 53장은 규칙서입니다. 성경이 아니고요. 53장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사야 53장인가 이런 분들 계실까 봐. 베네딕트 규칙서 53장 5절에 보면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평화의 입맞춤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 베네딕트 규칙서 53장이 시작되는데 그 가르침에 바로 이어서 사탄의 속임수를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평화의 입맞춤보다 기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누군가를 얼마나 어떻게 환대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영적인 분별을 필요로 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까 수도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무나 아무 때나 들어오든지 수도원에 들어와서 어디를 돌아다니든지 다 우리가 환대해야 돼. 이런 환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존중하고 환대하기는 하지만 이 환대는 기도를 통한 분별이 사랑의 입맞춤보다 선행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올 때 환대해야 해요. 하지만 더 큰 원칙이 있어요. 이 수도원이 본래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을 지나치게 깨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낯선 나그네가 찾아와요. 그럼 뭘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특별하게 아예 파기할 수 없는 금식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렇게 아예 파기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금식일이 아니라면 상급 수도사, 지위가 높은 수도사 가운데 누군가가 손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금식을 포기해야 됐어요. 얼마나 환대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수도사가 금식을 파기하는 건 아니에요. 딱 이 손님을 환대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만 금식을 깨고 다른 사람들은 금식을 지속해 나가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고 가르치지만 더 큰 가치는 뭐예요? 이 수도원의 거룩함을 보호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칙을 꼼꼼하게 보면 방문자들을 섬기기 위한 특정한 공간과 일손들이 따로 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환대할 역할을 맡은 사람들과 이 사람을 어디로 모셔야 되는지를 미리 잘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동안 나머지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정해진 영적인 리듬을 그대로 지켜나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과정은 자기의 정체성, 이제 수도원과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를 않고 계속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누군가를 환대했다. 이 부분만 강조를 하다 보면 이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사랑의 입맞춤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사탄이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수도원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환대는 영적인 분별의 과정이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친 예를 오늘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이단이 찾아오면 무조건 환대하시겠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환대하기 원하는 교회죠. 하지만 교회 앞에 붙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오지 마세요. 왜? 그런 분들까지 환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행위이기는 한데 그보다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 그러니까 이단의 가르침에 속해 있던 분이 회개하고 교회로 찾아온다면 환대해야 되겠지만 이단의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네딕트 규칙서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처럼 환대하라고 하면서도 사랑의 입맞춤보다 기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대의 과정에 있어서 그 공동체가 추구해야만 하는 가치가 더 선행해야 한다. 그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규정이 어디에 나오냐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 누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버선발로 나가서 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도사들은 결혼해서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그러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새로 수도사가 되려고 서약하지 않으면 이 수도원은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면 정말 버선발로 나아가서 환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제일 극진한 환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베네딕트 규칙서 58장에 보면 형제들의 입회 절차라는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새로운 지원자들을 수도 생활로 쉽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예요, 여러분. 대신 사도가 말한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시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군가가 찾아와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세요. 계속 문을 두드린다면 무려 4, 5일 동안 모진 대우와 입회의 난관을 참을성 있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무려 4, 5일 동안 문 밖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환대가 얼마나 분별력이 있어야 됐어요. 수도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을 4, 5일 동안 문 밖에 세워두라는 거예요. 모진 대우와 이 수도원으로 입회하는 난관을 참을성 있게 견딜 수 있는지. 그래도 4, 5일 동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그때 수도원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을 한 다음에 손님들의 숙소에서 며칠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부지런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다음 수요일 설교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이 규칙이 이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미리 스포일하면 1년 걸렸어요, 보통. 수도원에 정식으로 입회되는데 1년 동안 온갖 난관과 인내를 통과해야 수도원에 받아들여 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라는 건 결코 낭만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듯이 환대해야 해요. 그런데 그 환대는 매우 분별력 있게 이루어져야 했다는 거죠. 매우 분별력 있게.
그래서 더군다나 수도사가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 밖에 4, 5일을 세워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참 이 부분에 딜레마가 좀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원형에 가까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환대하는 공동체였음이 분명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누군가가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주고 입교할 때까지 매우 오래 걸렸어요. 1년에서 3년. 그래야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대라고 하는 건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분별력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환대는. 심지어는 우리 왕따반에서는 제가 설명드렸는데, 특히 이제 초대교회는 차별과 박해에 노출되어 있는 시기들이 많아서 누가 교인이 된다고 하면 예배 자리에 초대하지 못했어요.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이 밖에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테스트하고 전도한 사람한테 한 1년 잘 지켜보라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될 마음이 있는가. 한 1년 지켜봐서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교회에 받아들여 준 거예요. 환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늘 딜레마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 아니라 미국의 큰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오면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빨리 교인이 되게 할까 굉장히 바빠요. 사실 교회와 수도원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왜? 교인이 된다는 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고,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생각과 삶의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를 쉽게 교인이 되게 한다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았던 거죠. 본래 교회와 수도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근데 오늘날 복음과 제자도가 약화되어 있으니까 그냥 누군가를 빨리 교인을 만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축소되고 왜곡된 복음 때문에 교회의 환대가 굉장히 본래 성경적이고 또 수도원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거룩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고민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모르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어쨌든 기독교 영성과 영적인 공동체 이런 공부를 쭉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에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좀 혼란이 저에게 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경에 나타난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수도원 공동체의 환대는 이것도 역설인데요. 무조건적인데 조건적이었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힘들죠, 그렇죠? 너무 많은 역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니까. 벌써 여러분 얼굴 표정, 현장에 계신 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오늘 많이 나오셔서 굉장히 당황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무조건적인데 조건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방문자의 사회적인 신분, 경제 수준 등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환대는 무조건적이었는데 그 환대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 방문자의 의도와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거룩한 정체성에 의해서 분별되어야만 했다는 점에서는 조건적이었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금을 찾아야 되는, 그 선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교회는 등록을 권유하지 않는, 다른 교회에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있죠. 그게 이제 제가 선을 정하는, 그러니까 무조건 요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는 보통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드리러 찾아온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좋을까 할 때 저는 등록을 권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환대에 가까울 수 있다. 오늘날 2024년에 서울과 경기도의 경계면에 있는 우리 교회 상황과 이 지역 교회들의 분위기,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상태를 고려할 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어야 된다라는, 이건 우리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고 또 지역 교회나 한국 교회 정서가 달라지고 이런 거에 따라서 저도 얼마든지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그런 원칙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2024년 이 지점까지는 이제 환대의 그런 원칙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인용하는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 말씀드렸잖아요. 뭐 교인 수가 100명, 150명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지역사회 하나를 변화시켜서 굉장히 초대교회적인 모델로 영향력이 있었다 하는 그 교회는 왜 교인이 100명에서 150명을 넘지 못했다고요? 교인 되기가 하도 힘들어서 그래서 교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예화도 말씀드렸죠. 어떤 돈이 많은 기업가가 이 교회가 하는 일이 좋잖아요. 자기가 이 교회에 기부를 하면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와서 교인이 되려고 했는데 그 고든코스비 목사님이 당신은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부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는 어떻게든지 누가 찾아오든지 그 사람을 그 교회에 그냥 등록교인을 만드는 것을 애쓰는 그런 교회 문화를 아마 주로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의 영적 전통을 쭉 이렇게 보면 반드시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진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일수록 혹은 그런 시기와 그런 지역일수록 교인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생각의 뿌리부터 바꿔야 되는 일인데 그게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잖아요. 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과정도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이루는 건 처절한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아주 많은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과 자기 양보가 어우러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무조건 등록교인을 빨리 만드는 것이 어쩌면 성경적인 환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적어도 초대교회는 그럴 수 없었기도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진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매우 분별력 있는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대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새 가족을 환대하는 걸로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교회가 추구해야 하는 환대는 새로 방문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영성을 넘어섭니다. 일단 오늘 정말 강조하고 싶었던 건요, 환대가 영적인 습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왜 영적인 습관인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환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때, 그래서 영적인 습관인 거고, 두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환대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환대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환대를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새 가족들을 환대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요즘에 가끔 제가 이런 소그룹 모임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 교회 하나의 우리 교회 문화를, 이런 문화를 만들자 하고 제가 팬데믹 때부터 말씀드렸던 개념이 단순하고 느린 교회잖아요. 사실 이거 신도중앙교회 오기 전부터 써놨던 거예요.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영어로 하면 simple and slow예요. 근데 제가 이 simple and slow S자로 시작되잖아요. 본래 사실은 영어 단어 3개를 썼었어요. 여기 신도중학교에 담임 목사 되기 전에. 저도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 교회 탐방을 많이 해서 그런지 머리 글자 맞추는 걸 되게 재밌어 해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불편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일단 단순하고 느린 교회, 이거 사실 심플 앤 슬로우는 책 제목도 있어요. 그만큼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추구해야 되겠다. 심플 앤 슬로우 썼어요. 근데 사실은 S자로 시작하는 단어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safe예요. 안전한 공동체. 사실은 본래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느리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왔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단순하고 느리다라는 가치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였어요.
왜 팬데믹이 딱 오니까 교회가 사실은 모이지 않아도 되는 모임이 너무 많았고 빠르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너무 빨랐구나 하는 그런 자아 성찰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단순하고 느린 교회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꺼내기는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이 안전하다는 개념은 설명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2019년 말 2020년 되면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단순하고 느리다. 단순하고 느린 교회, 심플 앤 슬로우, 요것만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하자 하고 단순하고 느린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근데 오늘 환대라는 개념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단순하고 느리고 안전한 공동체를 추구했으면 좋겠다. 아직 공식적으로 제가 이 카피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겠지만 단순하고 느릴 뿐만 아니라 안전한 공동체였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 하니까 또 그런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전 장치들이 많은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는 이렇게 넘어지지 않는 이렇게 안 다치는 여러분 사실은 영어로 안전한 공동체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느 누구도 성별, 나이, 경제 사회적인 신분, 정치 성향, 장애 여부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 공동체를 안전한 공동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는 안전한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에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라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방향성에 있어서 그 교회가 집단적으로 추구하는 문화는 하여튼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10대든 90세, 100세든 또 이렇게 좋은 집에 살든 그렇지 못한 집에 살든 직업이 무슨 사자 붙는 사람이든 아니면 직업이 없는 사람이든 또 정치적으로 진보든 보수든 또 어떤 몸과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장애가 있든 없든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다 교인이었으면 좋겠다. 똑같은 교인. 그게 이제 안전한 공동체의 개념이거든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환대를 실천한다고 하는 것이 거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사람들 정착시키는 걸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환대는 남자든 여자든 차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지역, 학력, 나이, 돈이 많건 적건 사회적인 이 통념상 신분이 높든 낮든 정치적인 성향이 어떻든 뭔가 마음에 어떤 장애가 있건 없건 그냥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냥 한 사람의 교인. 그래서 우리 교회 임원 훈련할 때 피라미드를 거꾸로 그리거든요. 여기 집사권사 장로님들은 다 보셨어야 되는데 그 그림. 온라인으로 다 보시라 그랬는데 보통은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근데 우리 교회는 삼각형을 거꾸로 그린다는 거죠. 왜? 직분이 높아질수록 섬겨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위계의 삼각형은 역삼각형이다. 제가 제일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오늘 매일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나? 어떻게 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은 그 부담을 지고 살아야지. 그게 소명인데, 그게 사명이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보던 자리뿐 아니라 여러분들끼리의 그냥 아주 편한 모임에서도 제발 남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세대 간의 그런 어떤 격차에서 오는 그런 충돌이 적었으면 좋겠고요. 또 조금 가졌다 그래서 우쭐대지 않고 또 가진 것이 적다고 위축되지 않고 그냥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애를 가진 분들도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부담과 불편함을 거의 느끼지 않고 또 어떤 중병이나 삶의 문제를 가진 분들도 그냥 다른 사람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저는 교인이 몇 명인가는 안 중요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진짜 교회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우리 초대교회는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정말 성경적인 환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죄를 인정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습해야 하는 환대는 그런 예수님의 환대를 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0월 27일에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굉장히 보수적인 목사님이에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이 SNS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일부를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먼저였는지 그간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였는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였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회개가 먼저였는지. 제가 이 문장이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분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제 또래인데 아주 청소년 집회 제가 몇 번 함께 했는데 정말 청소년 수천 명이 이분 설교는 2시간도 딴짓 안 하고 들어요. 우리 아들이 인정한 유일한 청소년 설교자예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정말. 근데도 그 대회의 어떤 방향성과 취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해서 그 집회에 갔지만 그 집회를 마치고 이제 그 집회를 회고할 때 죄라고 말해주는 것이 먼저였는지 그간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먼저였는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먼저였는지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회개가 먼저였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는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주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여주면서 동시에 서로의 틀림은 교정해주는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굉장히 머리가 아픈 게 뭐냐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한참 얘기했더니 이제 이게 조금 됐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 논리를 무기 삼아 틀린 걸 다른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막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사회의 여러 현상, 교회의 여러 현상에 대해서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막 해서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그런 언어를 이제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됐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TV 자막 보세요. 누가 확실히 저 사람은 틀려 하면 자막은 확실히 저 사람은 달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니까. 근데 사회가 그런 분위기로 막 가고 교회도 이제 그런 정서가 안정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거꾸로 틀린 사람들이 이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우기기 시작하는 게 아주 저를 곤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다른 건 다른 거고. 그런데 안전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다름은 받아들여주고 틀림은 바로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안전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전한 공동체가, 환대하는 공동체가 좋은 게 좋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말 안전한 공동체, 환대하는 공동체는 다름은 받아들여주고 틀린 건 서로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는 공동체. 사랑의 마음으로 다름을 받아들여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틀린 건 바로잡아 주려고 애쓰고. 그래서 제가 이제 6년쯤 되니까 여러분들 대부분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이제 제 독서를 듣기 시작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덜 친해서 참았던 이야기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 목양실로 오시라 그래서 뭔가 독서를 하거든 목사님이 나를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왜? 제가 안전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목사지만 안전한 공동체는 다름은 받아들여주지만 틀린 건 바로잡아주는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다름은 받아들여주고 틀림은 바로잡아주면서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런 환대하는 공동체에서 진정한 환대를 경험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환대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